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수지 맞았다고 생각하세요. 수지 맞았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보화보다 귀중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보배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재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한번 따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여러분, 이 질그릇이지만 질그릇에 뭐가 담겼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질그릇에다가 여러분 오물을 담아 놓으면 여러분 그게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쓰레기통이면 달리 쓰레기통입니까?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죠. 예? 제가 지난주에 어디 지나가다가 여러분 너무 예쁘게 생겼는 이렇게 이제 바구니도 아니죠. 이게 길쭉하게 생겼는데 여러분 그걸 한 개 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차에다 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뭐를 할까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를, 이전에 사람이 이거를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다가 꽃을 꽂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들었어요. 여러분, 거기다 꽃을 꽂으면은요, 여러분 꽃을 담은 꽃병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질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예를 드렸지만 여기다가요, 여러분, 콜라를 담으면 무슨 그릇? 콜라 그릇이. 물을 담으면은요, 물그릇이에요. 물컵이에요. 여기다가 지금 오늘은 아침 햇살을 담았어요. 아침 햇살 뭔지 아시죠? 아침 햇살 음료수를 담았어요. 그러니까 음료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금을 담으면은요, 금그릇이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 쉬운 예이지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목소리를 여러분이 목사님 또 옛날에 또 들었던 얘기 안에 그러지 마시고 성령의 목소리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나의 인생은 질그릇이지. 그래요. 여러분,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라? 이 겉에 거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뭘로 만들었어요? 도자기니까 흙으로 만들었죠. 여러분 이게 깨지면은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흙으로 돌아가. 그런데요, 이 그릇에다가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요, 여러분 세상 것을 담아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로 변화되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귀중한 것을 담아줘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가? 여러분, 죽을 때에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요, 여러분 다 내려놓고 여러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영원하신, 영생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영원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쉬운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거기다가 돈을 조금 더 넣어보려고 하고, 명예를 좀 더 넣어보려고 하고, 막 여러 가지 욕심과 정욕을 갖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이 아무리 세상 것을 갖다 넣어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보배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그때부터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릇에다가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에요. 그렇지만 여기다가 만약에요, 다이아몬드를 꽉 채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보다가 보니까요, 다이아몬드가 진짜 비싸더라고요. 예?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여기다가 다이아몬드를 꽉 채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값비싼 그릇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요, 영원한 게 아닌 겁니다. 영원한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목소리를 진짜 성령님의 목소리로 들으시고 여러분 안에다가 세상 것을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도요, 사람은 여러분 갈증이 있어요. 갈증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공허한 겁니다. 공허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가르쳐 드릴까요? 예? 세상 것을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세상 것을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온 천하보다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온 천하보다 귀하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온 천하를 우리 안에 다 담아도 여러분 빈 공간인 겁니다. 그래서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 마음에 막 기쁨이 충만하고 만족이 충만하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돈을 아무리 채워보세요. 돈 많은 사람이 돈 더 욕심내는 겁니다. 더 욕심. 그러니까 세상 것을 욕심내고 먹어라, 부어라, 마셔라,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막 다 갖다 부어도요, 여러분 그 갈증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 사람이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옆에 사람이 있어도 외롭다. 그런 걸 느껴보신 분, 경험해 보신 분, 예?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손님 부끄러워 손을 안 드시는가 모르겠는데 사람이 옆에 있어도 여러분 외로운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온 천하 우주 만물보다 크신 유일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꽉 채워질 때 우리에게는 꽉 채워지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갈증이 사라지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세상 욕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되 여러분 독생자를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한번 따라하세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아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여러분 충만하게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가장 가난뱅이 중에 가난뱅이지예요. 여러분 세상에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예수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 재물이 한 개도 없어도 진짜 거지 나사로처럼 아무 재산도 없어도 그 안에 예수가 그 안에 계신 사람은요, 그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순간에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
영원한 축복으로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으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 여러분 극상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아멘.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사는 부자를 복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그 부자를 보십시오. 호화롭게 연락하면서 여러분 자색 옷을 입었대요. 자색 옷은요 그 당시에 왕들이나 입는 옷이었어요. 쥐가 왕도 아니면서 왕들이나 입는 자색 옷을 만들어 가지고 입고 여러분 호화롭게 연락했다고 합니다. 호화롭게 막 잔치를 연회를 베풀어서 막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 저 부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사람이 보는 것과 틀린 겁니다. 한번 따라해봐.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이 있어야 진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부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도 누가 없었어요? 예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잣집 거지는 문 앞에 여러분 거렁뱅이처럼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고 살던 이 가난한 나사로는요 여러분 온몸에 병도 들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저 인간은 어떻게 살아서 저렇게 비참하게 사나, 아이고 복이 없기도 저렇게 복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가 계셔요. 그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가난한 나사로가 부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눈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바뀌어야 돼요. 눈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저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고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로 보는 게 진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듯이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진리를 이미 여러분이 깨닫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온 천하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요 오늘도 지구를 돌리고 계세요. 지구를 누가 돌리고 계세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고 또 그게 또 태양계를 주변으로 1년에 한 바퀴씩 돌아가니까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빨리 여러분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속도로 여러분 지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여러분 정확하게 돌리고 계신 겁니다. 그 모든 만물의 절대 소유권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하길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생명을 쏟아서 우리에게 받아 마셔라, 받아 먹어라, 그리고 영벌에 들어가지 말고 영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진리를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중심에 오셔서 저의 인생의 가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오셔서 가치 없는 우리 인생을요, 가장 가치 있는 예수의 핏값으로 값주고 샀으니까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까? 예?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생명의 값으로 나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배로운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값주고 사주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가치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은 논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안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중심에 모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면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예수님을 그런데 입술로는 주인이네 하면서도요, 여러분,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저의 인생의 실권을 장악하시옵소서. 저를 점령하시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저를 완전 장악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악한 귀신에게 완전 장악당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초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들어앉아서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아멘. 신앙은 예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오세요.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항복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인격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고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실권을 넘겨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권을 가져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뜯어 고치시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을 고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기지 못하는 걸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악한 마귀를 쫓아내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기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권을 가질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종교생활하고 여전히 입술로는 주여 그래 놓고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면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 이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보배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예수님께 실권을 넘겨드리십시오. 아멘. 예수님께 실권을 넘겨드려야 돼요. 여러분, 차를 살 때도 차를 사면은요, 여러분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를 쓰고요. 여러분 돈을 탁 지불하고 나면은 여러분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전 등록이 딱 이루어지면 내 이름으로 되는 등록증이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넘겨드려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핏값으로 여러분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신다니까요. 아멘.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주님은 인격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하지 않아요. 주님은 강제 집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강제 집행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강제 집행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격을 그만큼 귀중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실권을 주님 앞에 넘겨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권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소유권을 주님 앞에 넘겨드리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고치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응답하기를 주님께 소유권을 넘겨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 감화하시지만 우리의 생명이 딱 끝나는 순간에는요 주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의 피값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복선언입니다. 아멘. 신앙은 항복선언이에요. 항복선언. 악한 마귀에게 항복선언 하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 세상에 여러분 항복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오늘부터 예수님께 항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항복선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저를 점령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저를 지배하시옵소서. 예수의 영 성령이여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창조의 영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영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창조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창조의 영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오늘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새 것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영원한 가치로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교회를 5년 10년 다녀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이 잘못된 신앙이 파괴되어야 돼요. 오늘 파괴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내가 여전히 내 고집이 주인 노릇하고 아집이 주인 노릇하고 성질이 주인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한다는 증거가 뭔가 하면 여러분에게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그게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다. 그거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께 실권을 넘겨드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입술로만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점령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 항복선언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참 존경하는 귀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선배 목회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 이미 돌아가신 분이에요. 저는 그분이 참 귀하더라고요. D.L. 무디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은 정식으로 신학도 한 분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D.L.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요 여러분 300만 명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이 D.L. 무디 여러분 학교를 가본 적이 없는 이 무식한 D.L.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요 여러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D.L. 무디가 그들에게 여러분 똑똑하고 유식한 그들에게 여러분 지적인 설교를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D.L. 무디의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성경이 역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시켜 주시는 창조의 영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 D.L. 무디가 여러분 기도했던 기도 책자를 작은 거를 제가 한참 은혜 받을 때 그 책을 만났어요. 잊어버렸어요. 누구 빌려줬는가 그랬는데 이 자그마한 책이에요. 근데 그게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어요. 뭔가 하면은요, 그 D.L. 무디가 여러분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에 무릎 꿇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여러분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세상의 모든 일들에 무릎 꿇고 사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부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내 똑똑을 내려놓고 내 교만함을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항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 며칠 전에 말씀 전하면서 얘기해 나누고 제가 말씀을 전해 나누고도 저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사고가 나면 어디에 전화를 해요? 어디 전화해요? 다쳤어요. 어디 전화해요? 119에 전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119가 있습니다. 119. 그게 바로 시편 119편이에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을 여러분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역경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그 위기에서 탈출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119는 바로 시편 119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시편 119편은요, 여러분 히브리어 알파벳 여러분 22자거든요. 그 22자를 따가지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22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알파벳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전부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의 기초라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영어 배울 때 뭐부터 배웠어요? 알파벳부터 배웠잖아요. ABCD부터 배웠잖아요. 그것처럼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도 알렙, 베트, 김멜, 달렛, 이렇게, 여러분,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거든요. 그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에다가, 여러분, 그 글자에다가, 여러분, 단락을 나누어가고, 22개의 단락으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변화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시편 1편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한번 외워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하는 자?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게 바로 묵상한다는 것이요, 이 입술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자꾸 입술로 읊조리는 겁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띄워보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다음 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잖아요. 의인의 길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건 그냥 통장에 돈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늘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하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 D.L. 무디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D.L. 무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복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죄가 깨달아지고 진실하게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려고 하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하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하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여러분 죄인의 길에 들어가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여러분 시편 119편의 말씀이 있잖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바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오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자기 나이만큼 성경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이만큼 성경 읽으신 분이 없구나. 그러면 나이의 10분의 1만큼 성경 읽으신 분, 10살이면 한 번, 30살이면 3번, 60살이면 6번, 이 10분의 1은 읽으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예?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만큼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의 나이만큼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점령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시고 성령이 저를 점령하여 주옵소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성경을 좀 읽어보더니 하는 얘기가 뭔가 야 내가 성경을 이렇게 모르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예? 성경을 이렇게 모르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무식한 사람입니다. 대학 안 나온 사람이 무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연세가 많으셔갖고 눈이 흐릿해갖고 성경이 잘 안 보이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요 제가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듣는 성경을 드리겠습니다. 듣는 성경 꼭 눌러놓으면 성경이 창세기 1장부터 막 줄줄줄줄줄줄 성경이 나오는 거를 여러분한테 드릴 테니까 여러분 못 읽으시는 분은 눈이 희미해서 못 읽으시는 분은 듣기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청하세요. 신청하실 분. 네. 여러분이요 신청하시면 여러분 제가 돈을 들여서라도 여러분 만들어 드릴게요. 들어야 돼요. 듣기라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D.L. 무디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점령하잖아요. 그리고 또 D.L. 무디가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저를 정복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저를 다스리시옵소서. 성령이여 저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와.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저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여러분의 손에 세상에 붙잡은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세상에 붙잡은 것을 내려놔야 여러분 제가 이걸 붙잡고 있으면은요 어떻게 손을 들겠어요. 이걸 붙잡은 걸 내려놔야 주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손을 들고 기도하느냐? 그 의미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죠. 왜 손을 들고 기도하느냐? 주님, 제가 항복합니다. 그거예요. 항복합니다. 기도는 항복입니다. 한번 따라해요. 기도는 항복입니다. 기도는 요구가 아니라 기도는 먼저 항복부터 돼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점령하고 다스려야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거 아닙니까? 아멘. 주님께 항복해야 주님이 여러분을 점령해야 여러분의 남아있는 생애를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항복이에요. 항복.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손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 손에 지금 아무것도 안 붙잡았어요. 주님, 저는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주님, 저는 제 손에 돈도 안 붙잡았고요. 명예도 안 붙잡았고 세상 사람 끈도 안 붙잡았어요. 저는 주님 앞에 손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영원한 가치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씀이 뭔가 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한번 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 주권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요, 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완전 정복하시고 장악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기를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에요,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분량만큼 그거는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으로 바뀐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러분의 주머니에 든 돈을요, 여러분이 그냥 짜장면 사먹는데 써버리면 사라지는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하늘의 가치로 변화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통째로 하늘의 상급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여러분 하늘의 상급으로 다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요, 여러분 그 남은 생애가 하늘의 가치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밥을 먹어도 그 밥 먹은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었다면 하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은요, 여러분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하늘의 상급으로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여러분 죄를 짓기 위해 먹어요. 죄를 위해서 마셔요. 자기 욕심과 정욕을 위해 먹고 마시고 입고 써요. 그게 다 여러분 나중에는 여러분 그 값을 치르게 되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타는 불못에서 그 인생이 그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확실하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인생이 새 것이 되는 것은 오늘부터 여러분이요 주님께 말씀 앞에 항복하고 성령님께 항복하고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바꾸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먹는 것도 하늘의 상급이 되고 마시는 것도 하늘의 상급이 되고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모든 이 땅의 삶이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진리잖아요. 여러분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띄워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 영적인 비밀을요 깨닫고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간증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 8절은요 이 에베소서 1장 8절은 주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캄캄한 예배당에 제가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에베소서 1장 8절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에베소서 1장 8절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한창 은혜 받을 때인데 에베소서 1장 8절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넓은 교회당에서 캄캄한데 저 혼자 그 성경 말씀 읽겠다고 불 켜갖고 성경 읽기가 죄송하더라고요. 그 예배당에. 그게 3일교회거든요. 거기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불 켜서 읽기가 죄송하더라. 그래서 그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여러분 집에 와서 여러분 제가 보는 자크 성경책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군에 제대하고 제가 그 성경책을 샀는데 군에 제대하고 제일 먼저 성경책을 샀어요. 그 자크로 열어가지고 성경책을 제 책상 위에 딱 펼쳤는데 에베소서 1장 8절이 펼쳐진 겁니다. 그 두꺼운 성경책이에요. 에베소서 1장 8절이 쫙 펼쳐지면서 제가 에베소 1장 8절을 보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그대로 다가와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모든 지혜와 총명이 뭡니까? 예수예요. 예수. 모든 지혜와 총명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그때는 그 뜻을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의 가장 놀라운 비밀을요 주님이 계속 제 인생을 살아가는 만큼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 절 띄워보세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예?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세상 사람이 모르는 하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하늘의 처소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가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뜻의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라.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 절 말씀 띄워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제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고백하셨습니까? 예? 한 번 더. 예수님 제가 저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항복하셔야 되고 성령님께 항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먹었어요. 그것도 하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마셨어요. 그것도 하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돈을 썼어요. 그럼 그게 하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아마 귀에 따까리가 앉았지 싶어요. 예?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먼저 보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 가져갈 수는 없어요. 단 한 푼도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이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하늘의 가치로 변화되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겁니다. 여러분, 로마의 마메틴 감옥에서 마지막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심장이 뛰어요. 쿵쾅쿵쾅 심장이 뛰는데 왜 심장이 뛰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뛴다니까요. 여러분, 왜 심장이 뛰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로마의 감옥에서 여러분 마지막에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잖아요. 순교를 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해져 온 전기로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이 탁 잘려갖고 여러분 목이 땅에 바닥에 탁 3번 떨어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3번 예수 3번 외쳤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외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위해 산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냥 예수를 위해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쏟아주신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그 십자가 보배로운 피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여러분도 이제는 남은 생에 거룩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거룩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남은 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 말씀의 제목을요,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적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생애가 여러분 지옥의 심판거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과거를 바꿀 수 있다고요?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은요, 새로운 인생이 될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에 저질러졌던 죄는 여러분 회개를 통해 무산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저질러졌던 모든 죄를 예수의 피에 공로오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해서 과거의 죄를 여러분 맑게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피로 씻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비유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바다 깊은 곳에다가 던져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의 죄를 보지 않겠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지신대요. 등 뒤로 던지면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하게 회개하면 여러분의 죄를,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죄가 없는 사람처럼 여러분을 그렇게 깨끗이 씻어 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접한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대접한 사람. 여러분, 요즘 창세기 저녁에 말씀을 배우는데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한 건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천사를 대접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나요. 여러분,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지고, 고운 가루 한 스아가 여러분 세 스아면 한 스아가 여러분 12리터예요. 12리터. 36리터입니다. 36리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천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36리터를 가지고, 고운 가루를 가지고 맛있는 떡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았어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여러분 맛있게 요리하고, 그리고 치즈를 가지고 여러분 엉긴 우유를 가지고 막 대접을 했어요. 그렇게 극진히 대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 소돔성에 그 천사들이 가잖아요. 근데 롯이요, 그 천사들을 똑같이 대접을 하는데 어떻게 천사들을 대접하는가 하면 여러분 무교병을 구워서 대접했어요. 무교병이 어떤 병이에요? 발교되지 않는 떡이기 때문에요, 그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맛없는 떡으로 대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참으로 주님을 최고로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집에 오시면 여러분 최고로 대접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집에 오시면 최고로 대접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면은 대접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해하지 마세요. 저 대접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주님의 천사들을 대접하고 주님의 사자를 대접하는 게 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대접받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 가시면 여러분이 최고의 정성으로 예수님을 대접하기로 마음에 결단하셨습니까? 아멘을 시시하게 하시네. 여러분, 예수님을 최고로 대접하기로 마음에 결단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영적인 비밀을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하늘의 상급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처럼 섬기십시오.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남편을 주님처럼 섬겨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의 남편을 주님처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처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주님처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가족 형제들을, 그들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을 쏟아가면서 저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매일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대접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언제나 변하나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따라봐.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린 뜨거운 눈물, 그 눈물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저도요, 새벽에 기도하다가 보면 제가 눈물이 나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제가 울어요. 막 울고 있는 제 자신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 누구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막 우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우는 게 아니에요.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주님을 잘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진짜 주님 섬기고 대접하듯이 대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섬기고 대접하면 여러분 하늘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대접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여러분을 대접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원종수 권사님 여러분 간증 여러분 들으신 적 있죠? 들어보신 분? 아직 못 들어보신 분이 많네요. 제가 간증을 우리 유튜브 채널에다가 올려야 되겠네. 간증을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요 병원에 근무하면서 그 거지 할아버지를 여러분 막 다리가 곪아가지고 그런 할아버지를 여러분 그때는 의료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돈 없으면 누가 보증을 서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러분 인턴인가 뭐 레지던트 하던 이 원종수 의사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너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할아버지 모시고 와가지고 그 할아버지 그 곪아 있는 것을 짜가지고 소독해가지고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할아버지 왜 이렇게 벌거벗고 다니고 왜 이렇게 다니시냐고. 그러고는 여러분 자기 돈을 꺼내가지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요 자기가 간증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몇 가지 장면 보여주신 중에 한 장면이 그거더래요. 내 그날 종수야 내가 그날 너무너무 시원했단다. 너무너무 시원했단다. 네가 나를 그렇게 잘 대접해줘서 내가 그렇게 힘들어서 병원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병원에서 돌봐주지도 않고 내쫓기고 했는데 네가 나를 받아주고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셔서 줘서 내가 너무너무 시원했단다.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 섬기듯이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는 원리를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이런 것으로 터 위에다가 세운대요. 터 위에다가.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위에다가 여러분 종류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여기다가 세웠대요. 지프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이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시리라. 불로 나타내시는데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여러분 불로 시험하겠다네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다가 지프로 쌓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불이 팍 나면 홀랑 타버리고 없는 거죠. 나무로 세웠어요. 나무로 세운 것도 타버리고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다른 것으로 예수님 위에다가 터에다가 세우지 말고 여러분 변함없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이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뭘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가치로 영원한 가치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자 나무로 지프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자 여러분 금으로 여러분 거기다가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참으로 변치 않는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그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대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기를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3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갚을 수 없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성령으로 저들을 정복하시고 성령으로 저들을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저들의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남은 생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터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이유가 예수, 삶의 목적도 예수, 삶의 방향도 예수, 예수를 위해 살게 하시고 예수를 위해 먹게 하시고 예수를 위해 마시게 하시고 예수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저희들을 새 것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항복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복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저희들의 남은 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이 말씀의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인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말씀했사오니 저희들이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남은 생에 참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늘의 상급을 쌓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